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우리 각각 속해 있는 지교회에서 마음껏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호산나 대복음화 성회 마지막 시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온 분들도 계시고 계획도 없었으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몸만 남았다가 돌아가는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지난 이틀 저녁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여 주신다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저녁 시간에도 성령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담백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쓴뿌리를 불로 태우시든지 물로 씻어 주시든지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에 머리가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다시 한번 첫사랑 첫은혜 첫 감격을 회복하고 나의 삶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정말 이래서 되겠는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어나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능력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날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새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우리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3일 동안 나누는 인사입니다.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제 끝나는 날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첫날은 조금 심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참 심란했는데 3일 동안 쫙 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인사의 철학과 우리 성경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 아무리 변하라고 해야 그 사람 변하는 거 기다리는데 너무 시간 걸려요. 제일 속 시원한 것은 내가 변화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내가 변화받으면 우리의 가정이 귀중하게 보이고, 내가 변화받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운 분이 호목사가 아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최고로 신령하게 보이고, 할렐루야. 내가 변화받는 것이 수지만 느낍니다. 그래서 변화받은 사람은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고, 변화받은 사람은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뜻을 아시고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진짜 환상적으로 생기셨어요. 첫날, 둘째 날 참여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만 전도하는데, 첫날에도 많은 분들이 사상 처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한지도 모르고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예수님은 저쪽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 계신 거 인정하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번에 확실한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저녁에는 이틀 동안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매 저녁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체험과 그러한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가? 제가 이 집회를 30년 넘게 다니는데요, 심하게는 한 교회를 6번이나 집회 간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 받는 것은 좋아요. 요번에도 은혜 받는 것 참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얻을 때니라.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저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산나 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The day after가 더 중요합니다. 호산나 대회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와 진정한 본질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는 이제 교회의 본질의 회복입니다. 제가 목회 지금 20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우리가 오늘은 서로 등 긁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위로의 메시지를 너무 많이 전했어요. 위로만 너무 해주면은요 사람들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은 등 긁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룩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20년 해보니까요 베람된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들부터 회개하기를 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는 평신도들에게 욕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평신도들에게 탓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멘도 골라서 때를 맞춰서 인생 만사의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잘 보고 그런데 사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다가도 가만히 보면은요 내 모습이 투사되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목사를 닮아가는 것인데 목사가 기도하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목사가 선교하면 성도들이 선교하는 것이고 목사가 전도하면 성도들도 전도하고 양은 목자를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은 다 이 말씀을 소화하실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 가서는 이렇게 안 하지. 그러나 뒤주에 오니까 상당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수준 있게 생기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제가 한 달 전에 서부 지역의 페퍼다임 유니버시티하고 풀러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의 교수들이 모인 곳에서 그냥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아주 모범적인 우리 이민사회의 모범적인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발표해 주세요. 한 것을 만든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눕니다. 동부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의 비블리컬 티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지금 할렐루야 교회 담임하고 계신 김승훈 목사님이 졸업하신 학교인데 닥터 프랭크 제임스가 저한테 한국인 목사인 저에게 미국 대학원 유수한 신학대학원의 총장님이 우리 미국의 목사님들 신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만들어 주셔서 이것을 미국 사람들에게 강의해 주세요 하고 부탁한 것 제가 자랑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 제가 여기서 제가 한 것이 다 옳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름 없는 무명의 지역교회의 목사입니다. 20년을 그래도 한결같이 지켜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보다도 교회가 바로 서면 교회가 성경적으로 본질이 회복되면 상처받은 사람 들어와서 치료받습니다.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제대로 된 교회에 들어오면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대로 본질이 회복된 교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저에게 깨닫기 위하여서 저는 오늘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한 교회사역의 실제적 개발 지난 20년 동안 지역교회에서 실시한 선교적 교회의 한계 저보고 학자들이 와서 발표해달라고 해서 저보고 미국의 주류 신학대학원 미국 사람들이 와서 좀 발표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진솔하게 6시간짜리를 지금부터 정확하게 1시간에 요약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제가 정확하게 1시간 메시지 전했고 예수님 영접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고 오늘 저녁에도 지금부터 1시간 7시 10분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뉴저지 어느 교회로 하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집회를 가가지고 11시에 딱 끝났더니 성도들이 안 가세요. 안 가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회를 한 번 더 합시다. 그래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가 11시부터 1시까지 또 집회했습니다. 오늘 그런 불상사는 안 일어나게 될 줄로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저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는데 여러분들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집중해서 저희들이 듣는 오늘 우리 문제 제기부터 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민교회라고 하는 말을 불러야 되는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지금은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아닙니다. 포스트 크리스천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교회를 중요시 여기지만 젊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을 극장 가는 것이나 낚시 가는 것이나 똑같이 취급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주류 문화가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펜실베니아주도 보수적인 준대 동성애 이미 허락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밀물처럼 몰려오는 이 반기독교적인 포스트 크리스천덤에 이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극심한 개인주의적인 삶입니다. 세대 간의 분리가 다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1살짜리와 2살짜리가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같이 있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이 아버지가 자동차를 7대 가지고 아들이 4대 가지고 있어서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쌍둥이들도요 세대 차이가 나요. 지금 이 얼마나 세대 간의 분리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감리교, 제일 큰 감리교, 남부에 있는 감리교, 제가 얼마 전에 집회를 다녀왔는데 30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회에 참석하는 30대가 3명밖에 안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금방 떴습니다. 야, 이 젊은 세대들이 왜 이러느냐?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끝입니다. 헌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극심한 개인주의적인 삶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요. 가정의 문제가 너무 심합니다. 결혼해서 3년 안에 7가정이 깨지는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형식적인 선교 많이 한다고 하지만 선교 안 하는 교회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구닥다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웅적인 선교, 과시적인 선교, 물질적인 선교. 제가 유카탄에 우리 한인 후예들 25만 명이 마을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를 직접 한 30-40명 초기에 가봤더니 한 마을에 우리 동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많게는 7교회가 한 마을에 단기 선교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 다 펴려놨습니다. 그 선교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봤더니 지난 주간에 뉴저지의 아무 교회에서는 왕자표 크레파스를 하나씩 줬는데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는 왜 아무것도 안 줘요? 물량적인 선교가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선교제를 피폐시켜 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덴마크의 철학자 소렌 키에르카리 우리가 실존하는 이유는 내가 밥 먹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짐승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숭이하고 모르모트 생쥐하고 우리하고 육신적으로는 97%가 똑같습니다. 짐승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1시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물결입니다. 물결은 제가 일으키지 못합니다. 물결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은 앰비션, 야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는 물결을 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지금 33년째 살고 있고 미국에 오기 전에는 영국의 선교사로 있었고 영국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미국에 와서는 3년 반 동안에 한국 사람 얼굴 한 명도 구경하지 못하고 미국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국교회에 나와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 다음부터 갈등이 생겼습니다. 목회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의 교회도 가봤습니다. 지구를 수십 바퀴 돌면서 많은 교회, 한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번 집회한 교회도 있고 전 세계 다니면서 집회를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교회에 가면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데 어떤 교회는 중국에 있는데 어떤 교회는 영국 런던에 있는데 모든 것이 한국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원통했습니다. 컨텍스트가 뭔지를 모르시고 우리가 정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필라델피아에서 정확하게 20년 전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10월달이 20주년 창립 주년을 맞거든요. 기념일을 맞는데 혼동이 됐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훌륭하신 목사님의 제자훈련을 직접 받아가지고 제자훈련을 막 3년 동안 해봤습니다. 일주일에 7번, 8번 하면서 코피를 쏟으면서 목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3년 하고 났더니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고달프고 뉴저지에 오니까 조금 여기는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참 수준 있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필라델피아하고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참 많이 힘듭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많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단한 분들을 모셔놓고 3시간, 4시간 제자훈련을 하는데 쓰러집니다. 이거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한국의 제자훈련을 한 그 교회는 성도들의 95% 이상이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들입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평범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박사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살아온 분들도 계십니다. 갭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물결을 보여주셨습니다. 비전입니다. 비전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프로페트, 히브리어의 나비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보는 사람, 선지자,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먼저 아는 사람을 먼저 보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도를 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세상보다 먼저 보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먼저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가지 축복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를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계획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목회를 할 때에 300만 명 목회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사위가 목회하는 것을 바라보고 너무 닦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시였습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분이 모세를 바라보고 자네 이렇게 목회하다가 자네 큰일 나갔네. 장로님들을 세워야지. 당신 혼자 목회하면 안 돼. 위임을 결정합니다. 70명을 세웁니다. 70명이 전부 장로님이 되어서 우리 모세의 목양을 돕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2사람은 회막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처럼 성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사람은 진중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abernacle and camp? 캠프에 있었던 거예요. 밥 먹는 데 있었던 거예요. 자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엘닷과 메닷이었습니다. 엘닷과 메닷은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고 진중에서 먹었던지 자던지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70명의 장로 중에 2명이 같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디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비전입니다. 비전이 죽게 되면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10명이 계신데 장로님들이 각각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교회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68명이 성령을 받아도 2명의 장로님이 성령을 못 받으면 모세의 목회가 너무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중에 있었던 엘닷과 메닷에게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한마음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와서 모세에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모세요,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중지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만두어라 여호수아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세상보다 먼저 압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상보다 먼저 보기 시작합니다. 먼저 보는 리더가 성도들을 앞장서서 끌고 갈 때 그 교회가 앞장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뒤떨어지면은요 뒷북친다고 그러잖아요. 뒷북쳐가지고 세상에 영향력 못 미칩니다. 주의 종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에게, 교회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먼저 알게 하고 먼저 보게 하기에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전에 이 비전을 바라보고 PGM이라고 하는, 여기 보니까 PG자, 제가 남부의 가장 큰 교회 감리교회인데요. 거기 집회를 갔더니 이것을 딱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오, PGM, 저게 가운데가 꼭 생긴 게 골프공 같아요. 봤더니 그 교회에 최경주 선수가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딱 보더니 오, 프로 골프 미팅이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여.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프로 골프 미팅이 아닙니다. 그래서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 전문인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정말 저는 20년 동안 미쳤습니다. 어제, 그제, 오늘 3일째 부산나 대회를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도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 호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참 제가 그걸 보고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옛날 일본 순사 박랭이 철로르시라고 기가 찼어요. 거기다가 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호성기 목사는 선교에 미친 사람이다. 저를 미친놈으로 썼어요. 그런데요, 어느 분야이건, 골프건 아트건 디자인이건 건축이건 운동이건 정상에 서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으로부터 너는 예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정상을 탐험하지 못하느냐? 덜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확실히 미칩시다. 예수에게 미치고, 할렐루야. 오늘 밴드가 저는 정말 이런 밴드 6.25 전쟁 이후에 처음 듣고, 어디 이렇게 밴드를 잘하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저희 교회도 주문상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나 이렇게 하면 시간 많이 가는데 큰일 났네. 주문상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의 음악을 모르는 수준인데요, 인터넷 딱 켜놓고요 색소폰을 불기 시작했어요. 한 곡을 300번을 불었어요. 사람이 한 곡을 300번을 부르니까요 교회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한 곡을 10,000번 부르면요 그 사람은 대학 교수 되는 거예요. 완전히 미쳐버려야 돼요. 미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보면 딱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좋아 죽겠는 거예요. 오늘 무슨 월드컵 축구 결승이 있다면서요. 그거나 보고 앉았지 뭐 미쳤냐 여기 가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미친 사람이지만 우리는 좋아 죽겠는데. 할렐루야. 과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미쳐버리고, 할렐루야, 복음에 미쳐버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딱해 보여도 우리는 좋아 죽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밴드 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 분이 한 번에 한 500번 이상은 부르신 겁니다. 자, 빨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쁩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에 집회를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누우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매년 1월달에 라스베가스를 찾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1월달에 국제전자박람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이건희 회장님이 2년 전 라스베가스에 제가 집회하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라스베가스에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1993년도에 프랑크푸르트의 대선언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삼성은 없습니다. 오늘의 삼성이 있었던 것은 세계 최대 아닙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는 소니가 최고였는데요, 지금 소니 10개 줘도 싫어요. 삼성이 최고예요. 그랬는데 교만한 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희 회장님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면 일본은 이미 전자에 관한 이미 기초가 되었고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를 열심히 막 짝퉁해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중국은 막 에펠탑도 짝퉁으로 만들잖아요. 참 정말 기막힌 분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막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도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으려면 아직도 요원합니다. 전자제품에 관해서는 우리가 최고입니다. 그거는 안 해낼 거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건희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내 가슴에 남은 것은 뭐냐면, 21년 전 1993년도에 우리가 변화받지 않으면 우리 끝난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는 끝난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의 구루가 쓴 책이 한 20여 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 다 읽어봤어요. 그 중에 당신 주위에 있는 리더를 기르십시오 하는 책에 라틴어의 스테이터스 코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존 맥스웰 목사님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라틴어의 스테이터스 코란 현상 유지란 the mess you are in. 당신의 삶에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당신의 인생은 지금 극도의 혼란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어제 저녁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 삼성이 1993년도에 프랑크푸르트에 모여서 사장단을 다 모아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생산해낸 셀폰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현실에 만족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눌러 앉아있으면은 2등짜리 상품 만들어가지고 우리 절대로 회사 운영 못한다.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에베소서를 읽어보십시오. We are called to His excellence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비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의 성령의 가치함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앞선 사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변화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역하시는 목사님들에게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제가 5대학 6대주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변화가 느린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가장 변화가 느린 사람이,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부목사님들은 젊어가지고요, 그래도 패러다임 시프트를 잘 하는데, 저만 해도 이게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그 의견들을 자꾸 청취를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 현재 주소가 있는지를 제가 잘 몰라요. 우리가 내 자신이 변화받아야 나의 삶에 발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꼭 손을 잡으실 분은 잡으면서, 눈을 떠지게 바라보면서, 오늘 변화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세상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기독교권 세력이 확장되고 있고, 유럽 같은 데는, 영국 같은 데, 독일, 프랑스 같은 데 그 어마어마한 교회당들 지금 다 문 닫고 다 모슬렘에게 팔려갑니다. 저 같은 사람은 중국 같은 데 가면은 국가정보원에서 정보원을 2명을 붙여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공산권이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 목회자 입국 및 장기철이 불가합니다. 교회도 선교도 교회의 본질도 변화받아야 됩니다. 선교 개념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1974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스위스 로잔에서 교회가 이대로 가면 망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그렇잖아요. 미국에 있는 주립교단 85%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보겠습니다만, 우리 디아스포라 이민의 삶의 현장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변화되어야 된다. 랄프 윈터 3년 전에 천국 가셨습니다. 제가 평생에 2분밖에 못 뵀습니다. 이분이 이제는 국가 개념에서 종족 개념으로 주도적인 선교로 벤처 세대로 다 이렇게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일즈에서 마케팅 개념, 요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국에 있는 모든 신학대학원들, 한국 학생들이 있는 데는 거의 뭐 신복음 신학대학원부터 장로교, 침례교까지 제가 다 다녀봤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세일즈와 마케팅의 차이점.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sales and marketing?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영어기 때문에. 네, 근데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세일즈는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포드 자동차 회사가 까만색 자동차 한 대를 처음 발명했어요.
그때 모델은 T형 모델 하나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에 자동차라고 생긴 것은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포드 자동차에서 생산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할 필요는 없고 고개만 끄덕여 주시고. 그래서 자동차가 이거니까 사세요. 세일만 하면은요, 초이스가 없으니까 다 산 거예요. 디트로이트시가 뱅크럽시 됐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뉴저지의 특징,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해도 놀라는 사람이었다. 아니, 디트로이트시가 파산을 했다는데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었고, 이건 개인이 파산한 게 아니라 시가 파산했어요. 지금 조금 나아졌지만 지금은 낮은 거 별거 없어요. 집 한 채 1,000불에 막 내놓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떠나는지 몰라요.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처음에 뱅크럽시 했을 때는 911 돌려도 구급차가 안 왔어요. 돈 없어서. 여러 가지 뱅크럽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만든 자동차가 최고다. 8기통 그 기름을 꿀꺽꿀꺽 삼키는 그 자동차 만들어 놓고 최고다 할 때 일본 토요타, 이수즈, 닛산, 한국의 기아, 현대 이런 데에서 하이브리드 이런 자동차 만들어내는데 경쟁이 안 되죠. 교만한 생산자가 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이유도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가 자기의 물건이 초이스가 없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요, 세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셨네. 확실히 뉴저지는 성경 말씀을 얘기해 이해를 하세요. 성경으로 모시고 갑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잠들고 있을 때 갈빗대를 하나 뽑았습니다. 상실하는 역사는 잠잘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거라. 성경은 잠자는 자들을 죽은 자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호산나 성회가 있어도 영적으로 쿨쿨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못 온 사람 자기만 손해본 거예요.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무지질이다. 소모는 나이놈은 상기한이 일었느냐. 제 넘어 산의 긴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숙종 때 영의정 남구만이 제일십니다. 게으른 놈은 하나님이 안 써.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교회도 깨어나고 우리도 깨어나십시다. 그래가지고 아담이 잠잘 때 갈빗대를 뺐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흙으로 채워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뭐라고 짓나 봤어요. 여자라고 아담이 지었어요.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돕는 배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산자였어요. 아담이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전 처음으로 여자를 보니까 아담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덥석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여자가 5명이 있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초이스가 있었다면 절대로 아담이 그렇게 덥석 안 봅니다. 하나님 3일 동안 금식할 기회를 주세요. 1번 여성이 뭐를 좋아하는지 내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2번 여성의 심리를 내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3번 여성의 자라온 배경을 내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요즘에 복음이 능력이지만은요, 제가 한동대학교 김현길 총장님이 한동대학교 4,000명 학생 집회해달라고 해서 날라갔어요.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마케팅했어요. 저 한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34, 5년, 7년 막 이렇게 되니까요. 한국의 대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마케팅했어요. 한국의 대학생들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김현길 총장님이 3달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실은 학생들은 은혜 쏟아지게 받았는데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교수가 문제입니다. 교회 다녀보면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문제고, 장로님이 문제고, 동의 되시는 목사님, 장로님만 아멘 합시다. 문제 자녀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지. 지도자가 깨어나야 돼요. 세월호가 왜 저렇게 빠져서 죄 없는 애들 300명을 죽였냐 말이에요. 선장이 지키질 않아. 지도자들이 지키지를 않아. 지도자들이 돈에 눈이 멀어. 지도자들이 딴 곳에 마음이 쏠려.
사명을 잃어버린 지도자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지도자 때문에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가정의 아빠 엄마가 정신 안 차리는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목사답게 살지 못하고, 그렇다고 제가 목사답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답게 못 사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번 이송의 오늘 마지막 시간에 나부터 변화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선교나 설교나, 아니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저는 전도사님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은혜 쏟아지게 받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도 은혜를 쏟아지게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라도 우리들은 목사기 때문에 이해하고 듣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금방 5분 뒤에 사람들이 하나둘 입신하기 시작합니다. 반응이 좀 느리네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요, 막 일주일 동안 복음을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졸고 앉아있으면 그것처럼 화나는 일이 없어요, 목사들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옆에 앉아있는 7살짜리 손자에게, 야, 너 할아버지 깨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잘 수가 있냐? 그랬더니 7살짜리가 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빨리 바라보더니, 재우기는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너무 성도들을 잘 재워.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지금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도 한국에서 오신 분을 불러서 집회를 하다가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훌륭하신 메시지지만 우리 같은 사람의 형편을 모르시더라고. 디아스포라로 미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시더라고. 교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아주 존재해가지고 몇 명 모아가지고 간신간신하게 목회해가는 우리들 목회자들의 심정을 한국에서 오신 큰 교회 목사님이 잘 모르시더라고. 그러면서 뭐 말씀을 하시다가 또 뭐라고, 우리 교회는 누가 제일 많으냐면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국에서 무슨 말 얘기하다가 그냥 세탁소나 하는 것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내가 집회 끝나고 나서 막 항의를 했어요. 에베소서를 갖다 들이댔어요. 에베소서에 목사님 잘 보세요. 에베소서에 사랑이 충만한 자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의 얼굴에 점이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을 펴드립니다. 에베소서에도 세탁소 용어가 나오는데 말이에요. 세탁소가 얼마나 신성한 직업인데 말이에요. 점 빼주지, 흠 빼주지, 주름 잡힌 거 싹싹 빼주지. 그런데 세탁소를 그렇게 경멸할 수가 있어요.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 그냥 어떻게 실수를 많았어요. 그러면 목사님도 뭐 본래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형편을 잘 모른다는 걸, 컨텍스트를 아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메시지를 전하고, 선교지가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가서 선교하는 거하고,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열심히 선교한다고 하고 왔는데 선교지는 황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PGM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라고 하는 것이 16년 전에 우리 창립이 됐는데요, 우리 대개 이래요. 뉴욕에서는 김남수 목사님이 제일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PGM이 지역교회에 들어가서 지역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들이 같이 도와드리고 같이 힘써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뻗어나갔고요. 회원단체들이, 여기 협력단체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양춘규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좀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협력해야 나가야 된다. 지금 독불장군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 간에 협력을 해야 돼요. 뉴저지에 오니까요, 필라델피아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필라델피아 복음화 대회에도 이렇게 안 모여요. 그런데 와보니까 회장님, 임원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자꾸 협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뉴저지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협력하잖아요. 우리 회원교회들이 있어요. PGM은요, 지역교회에 들어가서 지역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 뉴저지에도
이렇게 큰 교회들도 있고 작은 교회들도 있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뭐 일본에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또 영국에, 독일에, 우리 오스트레일리아에, 중남미에 또 이제 앞으로 또 들어오려고 하는 교회는 여기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 제일 순복음 교회는 8월 10 둘째 주일에 목사님과 지도자들,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예배부터 참여합니다. 우리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의 큰빛교회 한 3,000명 되는 교회는 7명의 목사님, 장로님, 부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먹고 살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인 교회로 되고 있는가,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뭐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교회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아주 문제가 너무 많아서 내가 아주 도망가고 싶어. 너무 그렇게 심하게 했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 교회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이렇게 선교적인 교회로 미국에 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했더니, 우리 서부에서는 시애틀에 있는 타코마 우리 새생명교회 임규영 목사님, 거기도 한 3,000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도 장로님 3분을 파송해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먹고 자면서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까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들이 지금 이제 PGM을 이번 학기부터 시작하고, 여기에 명단이 없습니다만 LA의 한기용 목사님, 한 교회가 소련과 중국의 교회를 5,000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서의 선교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번 9월 달부터 우리 PGM이 들어가서 특별히 2세들, 영어권 2세들에게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들어가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고, 제가 이번 이제 다음 주 주일 예배드리고 월요일 날 한국에 나가면은 안양 평천교회 한 5,000명 되는 교회고, 잠실 수동교회 잠실에 있는데 한 3,000명 되는 교회인데, 이런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빨리 PGM에 오셔서 우리 교회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바쁩니다. 그냥 우리 여기 PGM에 사무총장님부터 우리 PGM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오늘 저녁에 와 계신데요, 제가 오늘 1시간밖에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이 책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제 소개를 했는데요, 10분이 사갔대요. 참 정말 하여튼 수준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1시간만 딱,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1시간만 말씀드리고 끝날 테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저에게 1년에 한 달 안식년을 주셔가지고 제가 영국의 옥스퍼드의 선교대학원에 가서 한 달 동안 쭈그리고 앉아서 쓴 거예요. 그렇게 2년을 2달 동안에 마친 책인데, 오늘 말씀 다 못 드리는 것,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울링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내가 사명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본질에 충실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시면서 이 책은요, 한 분이 한 10권씩 사세요. 그래서 목사님도 드리고요. 우리 하울링이 너무 많이 해서 제가 큰 소리를 못하겠네요. 조금만 조정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꼭 보셨으면 좋겠고, 장로님들이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 아니고요, 저는 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선교적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이 책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기회를 드립니다. 10월 달에 저희 PGM에서 파송된 평신도 선교사 한 152명이 저희 교회에 오고, 지금 한 260명 정도의 인턴 선교사들이 모여서, 여기 강사는 뉴저지에서부터 양춘길 목사님, 지금 PGM의 이사장님이시고, 아틀란타의 정인수 목사님, PGM의 부이사장님이시고, 여기 이면수 목사님, 일본 동경요한교회, 일본의 44교회 8,000명의 성도를 일본 사람이 가보니까 1,000명이 넘어요. 이런 교회를 세우신 김규동 목사님, 뉴욕에서 지금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 PGM 회원교회 12명으로 시작해서 3년 만에 500명 됐습니다. 완벽한 선교적인 교회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느냐, 10월 13일부터 5일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목사님들은 우리 PGM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은 이 포스터를 좀 드리시고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소개하는 영어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다는 못하고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하는 데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7교회가 연합해서 훈련을 받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유럽, 독일, 영국, 연길, 천진, 우리 북미에도 이렇게 뉴욕부터 모든 곳에 저희들은 개교회에 로컬 처치에 위에 훈련팀이 들어가서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선교위원장과 같이 우리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면서 그 교회가 조금이라도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깨어 일어나서 성도의 본질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 회복하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이렇게 나가 있고요. 또 현재 인턴 선교사 왔습니다. 페어팩스 한인교회 9명, 과테말라 한인교회 67명, 천진 드루피교 51명, 뉴욕의 예일교회 김종훈 목사님 13명, 영어 목회부에서 4명, 콘트라코스타 샌프란시스코의 장로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훈련을 하고 양육을 했더니 선교사적인 삶을 교회 안에서부터 살아가는 종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역동성 있게 다이내믹하게 변화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시간 1시간을 들으시고 나서 여기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 여기에 관심 있는 장로님들, 여기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나가시면서 우리 PGM 선교사님들이 저기 많이 와 계세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인포메이션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돌아가 봅니다. 2013년 현재 4,096개 교회가 있다고 우리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100만 명의 미주 한인 중 70%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들이 이제는 막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막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이민교회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이민이지 않습니다. 한국이 잘 살고지면 잘 살아질수록 이제 이민 온 2013년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 239명입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아요. 나는 뭔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민 안 와요 지금. 그런데 이민교회라고 그래요. 이민자가 오는 것이 아니고 흩어진 사람들이 와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아, 스케아터드, 스포라, 씨, 흩어져 뿌려진 씨앗들이 옵니다. 관광객들 많이 오고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 10만 명 단위로요. 미국 시민권 포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신문 보셔서 알지요? 세금 때문에요. 미국의 백만장자들이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요. 세금 안 내는 나라로 타임지에서 특집으로 가는 거예요. 2012년도에 미국의 백만장자 1,700명이 미국 시민권자를 포기하고, 미국 사람이 말이요, 미국 시민권자를 포기하고 싱가포르로 이민 갔습니다. 안 놀랄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래요. 다 흩어져 살고 있어요. 미국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2세들 봅시다. 이민교회를 떠나는 이유, 이거 자세히 못하니까요. 한인교회에 나왔더니 우리 2세들이요, 비전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걔들은 배고픈 아이들이 아니에요.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정확하게 이걸 제시해주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언어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한국교회에 나가면은, 전통적인 한인교회에 나가면은 우리 2세들이 자꾸 떠나는 이유가,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자기들은 회사의 주역이고 바이스 프레지던트고 말이요, 이런 2세들이요 한국교회에서 비전 제시가 없으니까 목말라서 가는 거예요. 시카고의 윌로크랩 교회를 갔더니 한국 사람이 1,000명 모입니다. 시카고에 1,000명 모이는 한인교회가 없는데요, 미국 교회 안에 한국 회중이 1,000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 한인교회들이요 비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떠나요. 한인교회가 직면한 위기 조용한 탈출입니다. 사이런트 엑소더스라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 갈 때 10명 중에 91%가 대학 가자마자 떠납니다. 저희 교회도 PGM 훈련을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하기 전까지는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아이가 하버드를 제일 가기 싫어하는,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일, 프린스턴 싫어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대학 갈 때 최고로 가고 싶은 대학, 엄마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 잔소리 좀 그만두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하버드 예일 프리스도 I don't care. 저 하와이로 갔으면 좋겠다. 조용한 탈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 했습니다만 조용한 귀환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먼 페노미나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데 책 같은 데 쓰기 위해서 떠났던 자녀들 2세들이 아기를 낳으면 조용하게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지금 물밀듯이 교회에 몰려오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는 3교회밖에 안 갑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예요. 한국에서부터 올 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 교회 비전이 뭔가부터 젊은이들이 두려워. 한국에서 오기 전에 교회 다 정하고 옵니다. 미국에 있는 나의 자녀를 기를 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필라델피아에도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는 3개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와서 그 3개 교회를 한 바퀴 다 돌고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교회는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들의 필요를 마케팅을 해서 그들의 필요를 줄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젊은이들이 오면은요, 목사님 오늘 제가 그냥 방문한 것이고 내일 다음 주에는 저 교회를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 교회, 안디옥 교회 3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어느 교회가 나와 내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제일 좋을지 조사를 해보고, 마케팅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마케팅을 해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결 방법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것에 옆에 있는 분하고 이제 인사합시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 선교의 사물결, 교회의 본질 회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저녁에 수지 맞았습니다. 신학 대화관에 가서 적어도 2학기를 공부할 내용을 10분 안에 마무리 칩니다. 선교는 서양 학자들이 마련해놓은 것이 일시대가 있어요. 윌리엄 캐리부터 평신도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구두수성공입니다. 이 사람이 인도를 바꿔놨습니다. 그때에는 배가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정박하는 곳에서부터 쇼포인트, 연안에서부터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쇼포인트 미션이 열어라. 허슨 테일러가 등장합니다. 아니다, 내지로 들어가야 된다,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중국 내지 깊숙이 들어가면 병원 없습니다. 병 생기면 죽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창을 가지고 나올지 칼을 가지고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연안에 있으면 배 타고 도망가면 되는데 깊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획을 그었습니다. 3번째는 도널드 맥가브란 카메론 타운젠드, 잘생긴 미국 청년이 스페니쉬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과테말라 갔습니다. 스페니쉬로 전했더니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에도 부족이 100몇 개 부족이 있는 거예요. 부족이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의 그룹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도 부족이 있습니다. 경상도 부족, 전라도 부족, 충청도 부족, 강원도 부족. 말이 다 같은 것 같고 다 틀립니다. 제주도 사람 말을 저는 잘 못 알아듣습니다. 자, 이렇게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계급이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언터처블스, 불가촉. 그래서 같은 인도 사람인데 서로 섞이지 못합니다. 남미에 가면은 1%가 스페인에서 이주 온 사람들은 자기끼리 결혼합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1%가 남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괜찮으냐? 한국은 양반과 쌍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국 사람인데 양반과 쌍놈은 철저히 종족이 달랐습니다. 종족은 사회 계급의 차이를 통한 그룹을 말하는 것이고, 부족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의 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합시다.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나면 뭔가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지. 와서 당신 3일 동안 뭐 했습니까? 박수를 많이 쳐서 손이 얼얼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서양 신학자들이 마련해 놓은 것인데, 저는 1970 제가 24살 때 떠났으니까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국으로 선교사로, 미국으로 선교사로 다니다 보니까 저같이 집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디아스포라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민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뽑아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심어준 복음의 종자씨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성도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목회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돈 벌러 와요, 사업하러 와요, 공부하러 와요, 그것이 다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높아서 나는 돈 벌려고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미국 땅에 뿌려지기를 원하고, 런던에 간 분은 런던의 복음을 그분을 통해서 뿌려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한국 분들이 간주로 북간도로 블라디보스톡으로 연해주고 그렇게 막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산 것은 지금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바로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가 온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2.0, 2.1, 2.2는요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으로 가려면 아프리카 사람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아프리카 갔어야 됐어요. 지금은 아프리카 사람이 내 옆집에 살고 있어요. 중동의 모슬렘 한 사람을 선교하기 위해서 25년 동안 중동에 가가지고 한 사람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모슬렘권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내 옆에 모슬렘 사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든 각기 다른 종족들이 우리의 지역에 다 같이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시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눈을 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교하면은 멀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와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밝히 깨달으시고, 우리 마케팅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좀 바라보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사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번째 물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옥스퍼드 선교대학원에 가서 1년에 한 달씩 2달 동안 이 책을 쓰고 영문으로 논문을 써서 우리 학자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인제서 조금씩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은 미국도 전 세계에서 흩어져 와 있는 디아스포라들, 그들이 미국 교회를 살리고 있군요. 예후 헨실이나 데이빗 보시 같은 이 시대의 최고의 선교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미국 교회 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 망해가는 미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소망이 없어. 미국 사람들 다 교회를 떠났어. 그런데 중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 한국에서 오신 분들, 우리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가장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 지탱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온 디아스포라들 크리스찬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미국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가 있는 곳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서 신학적인 면에서 네 가지의 물결을 지금 최대한도로 예를 들어드리면서 간단하게 엑기스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도 모여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이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오늘 저녁 된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할 대상은 물론 건물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길러내야 되고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랬는데 초대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먹고 살으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은 말씀,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핍박과 환난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난을 당하니까 그때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이 고향을 땅을 떠나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의 사물결 교회의 본질 회복에는 네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저나 목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미국 땅으로 옮겨 심겨진 복음의 종자씨 디아스포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깨우쳐줘야 돼요. 그냥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주는 디아스포라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옛날에는 선교를 선교 단체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합니다.
제 지역 교회에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나 뭐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지역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섬겨보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CCC가 들어오고 내비게이터가 들어올 때 한국교회가 선교에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거기에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은 CCC로 다 갔습니다. 파라처치 선교단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교회가 깨어나지 못했을 때예요. 지금은 교회가 깨어났어요. 빌리 그레함, 또 빌 브라이트, 로렌 커닝햄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파라처치 잘못한 것이 너무 많다. 우리의 사명은 지역교회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역교회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지역교회 자원을 빼다가 우리 선교단체를 배부르게 했다. 양식 있는 종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파라처치는 지역교회를 도와서 같이 동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역이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문인입니다. 이것은 이따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의사, 박사만을 전문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미니카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을 때 제가 추천한 전문인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전문인입니다. 켈빈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직업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은사를 다 총동원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오늘 여기 밴드 하신 분들은요, 정말 나팔의 전문수 아닙니까? 저희 교회도 나팔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나팔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티븐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자기의 이름을 나팔수로 고쳐가지고 예배 때마다 와서 나팔을 봅니다. 다른 사람 할 수 없는 예배의 전문인 성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전문인으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리 가는 선교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온갖 민족들이 내 주변에, 여기 뉴저지에, 여기 레오니아에, 여기 칼리지 파크에, 여기 포틀리에 수도 없는 종족들이 다 밀려옵니다. 이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아프리카만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갈 사람은 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 네 가지 예를 조금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사도행전의 반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와서 핍박이 일어났더니 사도들만 교회를 지키느라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입니다. 다 모든 성도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고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오카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 10주년 때 집회에 오셔서 우리 저희 교회당에 레바논의 백향목 한 그루를 심어놓고 그 목사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잘 자라게 하나, 그리고 두 가지 부탁하네. 첫째, 그 목사 절대로 복음으로 성도들을 낳게나,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받지 아니하는 성도는 사생아야, 목사로부터 은혜 받지 아니하고 그냥 나오는 사람은 사생아야. 복음으로 해산의 수고를 해. 두 번째, 평신도를 병신도 만들어 놓지 마. 평신도를 깨워. 어떤 목회자는 그럽니다. 지금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평신도 깨워놓으면 어떡하라고. 그런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죄송합니다만 이게 교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신도를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신도가 사역을 하는, 평신도가 목회의 주체가 되게 해야죠. 저희들도요, 건축 끝났는데 저는 건축에 대해서 한 번 신경 쓴 적이 없어요. 저는 복음만 전해요. 어제 그제 보셨잖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에 복음만 전하면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다 분야마다 자기들 다 감당하기 때문에 저는 1년의 반을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저희 교회 흔들림이 없어요. 부족함은 있을지 몰라도, 부족함은 많아요. 그러나 흔들림은 없어요. 왜요? 성도들이 다 깨어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요, 이제 제가 수도 없는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다녀가는데 큰 교회도 망쳐 들어가
들어간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망쳐 들어간 교회가 있고 큰 교회도 소망 있는 교회가 있고 아주 작은 교회도 소망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원심적인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20년 전에 첫 출발하는 때부터 모든 것을 올인해서 영혼 구령하는 데 다 썼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럽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우리 재정이 없습니다. 그만한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 때문에 왔다 갔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 때문에 우리 못합니다. 우리 그냥 구심적으로 우리 교회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힘듭니다. 경제가 나쁩니다. 우리 모기지 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기지 내는데 힘을 쓰는 교회들은 갑자기 모가지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거 없어도 자꾸 진취적으로 나가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는 그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만 회복되면은 교회는 잘하게 돼 있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 여기 이거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디아스포라는 많아집니다. 가난 때문에 자기를 떠나는 나라, 나이지리아 같은 사람들 전쟁 때문에 떠나서 이태원을 갔더니 이태원의 끝자락에 나이지리아 사람들만 모여 사는 나이지리아 촌이 이태원에 생겼습니다. 5,000년 단일 민족? 그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한국에도 1년에 50만 명 이상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공장이 스탑됩니다. 일본 벌써 그거 다 거쳤습니다. 독일에는 터키 사람들, 모슬렘들이 400만 명이 들어가서 공장 돌립니다. 여러분, 한국은 앞으로 2, 3년, 5년 내에 지금 현재 200만 명의 외국인의 숫자가 1,000만 명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1명 정도, 4명 중에 1명 정도는 외국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에 가보세요. 제가 안산제일교회라고 하는 고 목사님 15,000명 되는 교회 집회를 가는데 고 목사님하고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하고 고 목사님하고 저희 아내하고 장모님하고 웨이트리스만 한국 사람이고 거기 앉아 밥 먹는 사람들은 전부 외국인입니다. 이번에도 평촌교회 한 5,000명 되는 교회인데 안양 평촌교회 우리 야성영락교회 부목사님 하시는 이명성 목사님, 한국의 이민식 목사님 아드님 목회를 하시는 교회 가서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전부가 외국인. 호텔 주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호 에제라, 호텔을 질 때 3배로 크게 지었더라면 이 숱하게 빌려오는 외국인들을 지금 받아가지고 대박이 났을 텐데 너무 조그맣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호텔 주인한테 성경을 잘 보세요.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랬죠. 비전을 크게 가지세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변화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풍요함이 있는 곳으로 왔잖아요. 상파울로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상파울로를 못 떠나겠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 70 중반에 들어가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번 돈의 숫자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질에 이민 와가지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다 이루었는데 한 가지 못 이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게 뭐예요 집사님 그랬더니 다른 건 다 해봤는데 미국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국까지 와서 사는데 뭐 원이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도 미국이 땡기는 게 있어서 온 거예요. 이것을 선교학적인 용어로 풀링홀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본으로 가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미국이 어트랙티브하게 땡겨준 것이 있기 때문에 공부면 공부, 사업이면 사업, 그리고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난이든지 사업이든지 교육이든지 직장이든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떠나고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20년 전에 이 말을 할 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저를 한번 모시려고, 요번에 여기는 그냥 제가 금방 왔지만 저 다른 데 가려면 3년 기다려야 돼. 3년. 전 세계를 가려니 얼마나 제가 복잡하겠어요.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는 콧방구도 안 끼더니 목사님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좀 와주세요. 독일 좀 와주세요. 프랑스 좀 와주세요. 오스트리아 좀 와주세요. 뉴질랜드 좀 와주세요. 정말이지 목사님이 20년 전에 하신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와 있는 디아스포라인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좀 도와주세요. 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못하지만 이거는 읽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미주 한인교회들은 시작.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2번,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3번, 우리가 흩어져 살고 있는 미국이 곧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계속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세탁소에서 돈 벌려고 온 것은 내 생각이지만 그 세탁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국에서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미국 사람, 멀쩡한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다닙니다. 그분이 아는 영어는 3개입니다. Hi, thank you, bye. 이것만 아는데도 미국 사람이 전도가 되더라는 거요. 영어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전치사를 액트를 쓸까 for를 쓸까 하다가 사람 다 지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심플해야 돼. 심플. 되나 안 되나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요,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 있잖아요.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 미국 사람 같아도요, 영어가 형편없어요. 크로아티아 같은 데서 오는 분들, 이런 분들 영어 우리처럼 비슷해요. 수준이 비슷하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영어에 쫄지 마세요. 영역이에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Hi, thank you, bye만 알아도 미국 사람 전도해서 데리고 와요.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사명이에요. 내가 돈 벌어먹고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세탁소 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소에 오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뿌리를 뽑아 이 미국 땅에 심어준 미국이 나의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확실하게도 오늘 다 끝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예를 들어 드립니다. 강영기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이 우리 PGM의 훈련을 받으시고 PGM 파송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이분은 하이티에 선교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래서 하이티 가려고 준비를 딱 했는데 오늘날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하이티 사람들이 수천 명이 당신 살고 있는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매년 7월달, 8월달 2달입니다. 2달 동안 하이티에서 수천 명이 블루베리 농장에 시즈널 레이버가 돼서 블루베리 따러 옵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 가면 일주일, 많아야 2주일인데 이분들은 2달 동안 우리 옆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하이티 가서 선교도 해야 되지만 하이티에서 2달 동안 살러 온 사람들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강혁기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제가 갔을 때 경찰 백차가 5대와 있었습니다. 강간사건이 일어나고 별사건이 다 일어나는데 거기에 천막 같은 거 하나 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2달 동안 왔다가 블루베리 농장 따고 한 사람이 한 1,500불에서 2,000불 벌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에 가서 그 돈 가지고 잘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년 이렇게 옵니다. 사람이 잘 바뀝니다. 여기에 범죄인이 지금 제로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하이티도 장로님을 중심으로 하이티도 선교 갔다 왔지만 저도 지난 주일에 바로 여기에 가서 이 천막 안에서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그제 저녁에 들었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더니 하이티에서 블루베리 농장에 블루베리 따러 왔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비행기값 안 들이고 하이티에 안 갔어도 하이티에서 사는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사는데 선교의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 합시다. 이렇게 지금은 디아스포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남부에 가보십시오. 달라스 아르헨티나 가면 힌두교 사원들이 지금 물밀듯 밀려 들어옵니다. 힌두교 나라에 가서 힌두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impossibility입니다. 그러나 힌두교 다니는 사람들도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우리가 가서 사랑으로 말 걸어주면은요, 그리고요 좀 식사 한번 하고요 복음을 전하면은요 이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틈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면 한번 합시다. 우리 PGM 선교사님이 그리스에 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00만 명 단위로 아프가니스탄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떠납니다. 유럽으로 흩어지기 전에 그리스에 와서 1년 동안 머무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1년 동안 밥을 해줍니다. 사람이요 밥을 해서 같이 먹고 1년을 살면은 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모슬렘이라 할지라도 1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디아스포라 시대입니다. 집 떠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집 떠난 사람들은 우리처럼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때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스페니쉬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가,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가 미주에 캐나다에 4,300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요, 교회가 몇천 명이 되는 교회도요, 다른 민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 모여서 뭐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 땅으로 불러주신 그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레술멜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목에 피가 나오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변에 갑자기 한 3년 내에 남미에서 이민 온 분들이 4만 명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남미로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남미에서 자기 발로 걸어온 사람이 4만 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가게에 오신 한 번 베네수엘라에서 이민 온 사람에게 몸짓, 발짓, 스페니쉬 짧은 거를 가지고 전도해서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이어폰 끼고 3개월 메시지를 넣다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중생해서 하비아라고 하는 청년, 베네수엘라에서 이민 온 우리 모슬렘 한 사람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족에게서 쫓겨났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기술 가르쳐주고 주급조 가면서 그렇게 길렀더니 자기 친구들을 다음 주일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는 완벽한 스페니쉬 예배입니다. 안 놀래도 괜찮고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제가 이것을 접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 왜 한국 사람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교인 뺏고 뭐 하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우리 모든 정력을 탕진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경비도 안 들어, 조금만 사랑을 베풀어주고 조금만 복음을 전하면 쓸쓸하고 외로운 이민자들이 우리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 정유수 목사님 아틀란타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목사님 우리 교회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이 딱 있으니까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아이비 스쿨을 나오고 남미에서 18년 동안 살아서 완벽하게 영어하고 완벽하게 스페니쉬하고 완벽하게 한국말하고 완벽하게 영어하고 또 뭐 영어 되게 완벽하게 방언하고 이렇게 4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요, 미국 전체를 다 뒤집어봐도 이 다민족 스페니쉬 교회 회중이 있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밖에 없어서 내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비전이 있는 교회에 인재가 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곧 LA에 우리 안디옥 지교회를 세웁니다. 아이고 목사님 잘못하네. 안디옥 교회 지교회를 왜 세워요? 한국 사람의 지교회가 아닙니다. 이 비전을 들은 중국인 목사님이요, 이 미국에 와서 한인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요, 다른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목사님으로부터밖에 못 들었습니다. 내가 안디옥 지교회의 이 개척교회를, 중국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중국인 목사가 필라 안디옥의 지교회를 LA에 세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비전이 있는 것에 인재들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히스패닉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지역교회 중심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상에서 불림받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5가지를 합니다.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입니다. 이 5가지를 저는 지난 20년 동안 선교적인 것으로 조금씩 그레듀얼리가 슈얼리 초지일관으로 바꿔온 것 뿐입니다. 교회는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요, 동역자 여러분들이요, 장로님 지도자 여러분들이요,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택해서 교회에 보내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수요일날 교회에 나올 때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다. 저들을 무장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선교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무기를 들려주고 그들에게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멘토링을 하고 그들에게 양육을 해주어서 우리 주일날 와서 은혜 충만히 받고 훈련을 잘 받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불림받아 교회에 오면은 교회 안에서 잘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줘야 돼요. 파워포인트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파워포인트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만 기도 잘하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에서 봉사만 잘하면 그리스도인이요? 왜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을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 양육시켜서 직장에서 존경받는 직장인이 돼야 되지, 사업장에서 존경받는 빛과 소금이 되게 돼야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PGM이 다른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선교단체 귀합니다. 웩, OM, 인터콕, 다른 선교단체 다 귀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선교단체는요, 지역교회에서 선교의 사명을 받은 한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1000명 있는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직장 버리고 사업 버리고 애들 데리고 가서 내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나 OM을 통해서 훈련받고 배를 타고 선교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1000명 되는 교회 한두 명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1000명 되는 교회 성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나 오늘 사업 버리겠습니다, 직장 버리겠습니다, 애들 놔두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거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1명, 2명이 10명, 20명으로 늘어나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비전은 나머지입니다. 우리 PG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다른 선교단체하고 다른 것이 겁니다. 다른 선교단체는 선교에 부를 받은 사람이 외계도 가고 OM에도 가고 위클리프도 가고, 그 사람들은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서 일반 선교단체 훈련을 거기서 다 받고 그 선교단체가 원하는 대로 파송받아서 가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20년 전에 주신 비전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PGM은 제가 개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로 들어가서 지역교회 안에 선교학교를 세워드려서 지역교회 100명 되는 성도면은 100명 전체가 선교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뉴욕의 김남수 목사님 순복음교회에서 제일 먼저 와서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켜 주세요. 1년에 60명씩 1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가 나오고 교회가 많은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로 돕는 거예요. PGM은 도움 받는 게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코피 터지는 거예요. 저도 제 교회,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오셨는데, 우리 안디옥교회에서 장로님들 성도들이 몇 분이나 오셨는가 잠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잠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필라델피아에서 2시간 넘게 오셨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사실은요, 밴을 6대를 해가지고 다 오시려고 그랬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은 장로님들이 팀을 이끌고 우리 히어앤나우 선교, 우리 필라델피아 지역에 모두가 선교 나가는 날이에요. 100명이 선교 나갔어요. 여기 올라가다가 선교 나갔다고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아프리카로 선교 나간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 월남 사람, 모슬렘 사람, 온갖 인종이 우리 동네에 155개 인종이 살아요. 그래서 선교가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오려고 했던 우리 장로님들이 다 장로님들이 본이 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10명, 8명, 9명 팀을 이끌고 장로님들이 나가서 노상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지가 한국말이 아니에요. 스페니시, 영어, 온갖 언어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도하는데요, 한 번 나가면 미국 사람들, 멀쩡한 미국 사람들 9명이 전도받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안 합니까? 이것을 안 하고서요, 한국 사람만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한국에 있는 교회나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신 목사님들만이라도, 제가 자마에 창립 때부터 자마에 고정 강사인데요, 자마에서는 이것을 제가 안 합니다. 이제 자마에 가서 이걸 하면은요, PGM 딱 간판 걸으면은요, 트랙 하면은 자기가 터지게 평신도들이 오는데요, 평신도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선교 훈련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선교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분은 꼭 변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꼭 성경을 펴서 저한테 말씀을 해요.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걱정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거는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변화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PGM은 저기 PGM에 우리 사무총장님부터 PGM 선교사들이 와 있는데요. 전 세계 다닙니다. 한 달, 두 달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역교회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지역교회 성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 성도들이 일어나고 깨어날 수 있도록. 자, 우리 PGM은 지역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98%의 잠자고 있는 성도들,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복음으로 훈련시키고 노하우를 쥐어주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것을 이렇게 받고 계신데,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는 줄 몰랐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그만할까요? 더 해줘요? 아니, 그만하라고 하는 분 손 들으세요. 더 해도 돼요? 조금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패러다임 변화시킨 걸 저희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 그대로 찍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20년 됐습니다. 첫날 예배드리는 때부터 우리는 3대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전통적인 예배를 선교적인 예배로 팔바꿈했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선교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20년 전에 첫 예배 드릴 때 몇 명이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애들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언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2세들이 한인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전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YCC 예배라고 하는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유모차입니다. 유모차. 이게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보다 더 복잡합니다. 여기 애들이 다 있어요. 20년 전에 여기에 있던 애가 지금 20살이 된 거예요. 20살이 된 거예요. 금방 20년 지나갑니다. 이 아이들은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는 건데, 예배만 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도 찬양팀, 오늘도 보니까 어른 찬양팀만 있는데 저희 교회 찬양팀은 백인도 있고 우리 스페니쉬도 있고 아주 어린 아이도 있고 중고등부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3대가 함께 합니다. 우리 선교지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제1호 선교사로 파송하신 분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우리가 신학교를 짓고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3,000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안 놀랄 줄 알아요, 나는. 한 나라에 3,000개 교회를 세워가고 조금씩 현지인들을 우리가 교육시켜서 현지 목사님들이 한 10개씩 개척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한 20년 지나면은요 3,000개 교회 되는 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 목사 잘났다. 네가 그래 아프리카에다가 교회 3,000개 지어놓고 네 자식을 잃어버리면 너 마음이 좋겠느냐. 선교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교육학의 넘버원 프린시플이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가 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대로 자라준다면 아이들이 잘못될 자녀들이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캔톤 한인 장로교 전도사를 할 때 그때 여기 우리 학생들 부모님이 장로님이 되셔서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그때 아이들을 모아놓고요 중고등부 아이들 한 100명 모아놓고 통성기도 시키면은요 부모님 신방 안 가도 저는 압니다. 이게 전문인들의 통찰력입니다. 아이들 고등학생들 100명 앉혀놓고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기도 시키면은요 고등학교 아이들 어떤 애는 쥐어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애는 지 엄마가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애가 아버지 하고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애를 보면은 지 아버지가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 아이들은 보는 대로 자라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20년을 유모차에 앉아가지고 매주 예배드릴 때 어린 아이들부터 여기 유치원 애들부터 중고등부 애들이 어른들 찬양팀과 더불어 영상에 영어, 한국어, 스페니쉬는 뜨지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으로 골라서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한국말로 같은 곡조 찬송하면 옆에 있는 손자는 영어로 하고 뒤에 있는 스페니쉬는 스페니쉬로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만 모여야 돼요? 왜 어른들 따로 모이고 애들은 지하실로 가게 해요?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야지. 애들하고 같이 기도해야지 아이들이 배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팀이 이렇게 달라요. 예배 때마다 아이들 축복해줘요. 아이들이 다 앞에 나온 거예요. 머리가 허여신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 세워놓고 축복송을 불러주는 그 순간은요, 매주 감격의 시간입니다. 부모님들이 매주 옵니다. 저 앞에 세워놓은 나의 자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자녀가 미국 땅에서 뿌리 내리고 이 자녀가 미국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는 처녀들이 앞에 세우는 아이들을 매주 축복하다 보니까 나도 빨리 시집가서 애 낳아서 저 앞에서 처녀들에게 꿈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시집장가 잘 갑니다. 자, 여기 스페니쉬들 가운데 앉아서 이어폰 끼고 있지만 그래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20년 전에 몇몇 모여서 시작한 것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년을 한결같이 했더니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를 시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 아이들은요, 사춘기만 되면 부모가 가자는데 안 가요.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부모가 교회 가자고 해서 애들이 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걸 좀 빨리 깨달으세요. 아이들이 가자고 하는 대로 어른이 따라가는 세상이에요. 지금 저희들의 목장이 모이면은요, 셀그룹이 모이면은요,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이 끌려다닙니다. 3대가 함께 모여서 아이들이 이렇게 물론 제가 정직하게 얘기해요. 제일 잘하는 목장 소개한 거예요. 안 되는 데는 죽어라 안 돼. 안 되는 데는 지금도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년을 하니까 조금 돼요. 조금씩 변화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이 막 나가지고 아이들이 모임을 이끌어가고 아이들이 악기로 연주하고 목장에서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 천국 같은 모임이 한 목장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3대가 함께 나와서 기도해요. 부모들이 애들 다 데리고 나오고요. 제가 조금 힘이 들어도 자녀들 데리고 나온 그 부모들 가족들은 안수기도 늘 합니다. 그러면은요, 학기 시작되면은요,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면은 쭉 줄 서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요, 부모들이 애들을 품에 안고 끝까지 안수기도 받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종에게 안수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고 삽니다.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합니다. 여기 어른들 여기들 다 나와 있지만 사실 저희 교회 속썩이는 분들은 다 어른들입니다. 그러나 제 방에 들어와서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제 방에 들어와서 저에게 안기는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목회에 너무 보람있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자라서 그걸 변화시킬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교회가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년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선교, 이게 접니다. 여기 EM, 백인들, 우리 스페니쉬, 우리 한어부, 어린 학생들, 부모들, 오늘 새벽에 유타의 인디안 레저베이션으로 단기 선교 갔다가 오늘 새벽에 온 팀은요, 애들 셋을 다 데리고 다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선교합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가정 선교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시간이 조금 들어도 고등학교 졸업반 아이들입니다. 저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을 절대로 그냥 대학에 보내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시켜서 보냅니다. 대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여러분, 아이빌리그 학교에 대학에 가보세요. 남학생 여학생 같은 샤워장을 씁니다. 안 놀래도 나도 이제 안 놀래. 남학생이 샤워하고 나면 바로 여학생이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미국이 아이빌리그라고 하는 명문대학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잖아요. 애를 하버드 보냈으니까 애가 잘 돼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나이 80이 되니까 하버드 나온 분이나 허버드 나온 분이나 별로 똑같아요. 그런데요, 학교에 가면은 세상에 뉴욕의 맨하탄에 나와서 레드라이트 스트리트에 가서 범죄할 짓을 거기 안 나와도 기숙사 안에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다 지을 수 있습니다. 20불짜리 하나 가지면 학교에서 살 수 있는 마약 다 삽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학교로 그냥 보내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훈련시킵니다. 아빠들이 자녀들을 훈련시킵니다.
너 대학에 가면은 대학이 선교지다. 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속지 말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무장을 시켜서 내보냈더니 우리 집사님 딸이 와서 어른 앞에서 수요일날에 간증을 하는데, 대학교 갔더니 초청 파티가 열렸는데 1시간이 되니까 다 술 마시고 1시간 넘으니까 다 마약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선교사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무장을 시켜서 선교는 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목사님이 깨어서 이것을 하셔야 돼요. 아프리카만 열심히 가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졌다 좋은 것이지만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뭐 하려고 그래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것을 우리는 GPGM이라고 합니다. Graduate Student PGM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LA에 있는 한기용 목사님 교회가 우리 김광신 목사님 계실 때부터 소련과 중국의 교회를 5,000개 세운 교회입니다. 해외 선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회지만 목사님이 정직합니다. 저하고 친구여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모님하고 목사님 우리 해외 선교는 잘했는데 우리 가정 선교와 우리 집안 선교와 이 지역 선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와서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앉으신 팀들이 9월부터 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교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 자녀들은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선교한다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어린 아이들이요, 여름 성경학교 VBS를 마치면은요, 각 중국교회, 필라델피아 안에 있는 중국교회, 인도네시아, 뭐 라오스, 거기에 가가지고 주일학교 VBS에서 배운 것을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요. 아이들이 아이들을 가르쳐. 선교하면은 어른들 몇 명이나 다니고 3,000명 되는 어떤 교회도 갔더니 단기 선교 15명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자녀들 참 미안합니다. 저희 교회 이너시티 팀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주 꼬맹이들이 4박 5일 필라델피아 이너시티, 흑인들이 있고 라오스 사람들이 있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있는 그 슬럼 지역에 4박 5일을 거기서 유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히스패닉 사역이 있고요. 우리가 봉사 같은 것도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면은요, 미국 사람들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한 사람한테 1,000불밖에 안 줍니다. 한국 사람은 1,000불 준다고 하면 올까 말까요? 미국 사람들 1,000불 주면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당숙, 삼촌, 뭐 이모, 고모 다 옵니다. 어떻게 한국 교회가 우리 미국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는 날 가족들이 한 요번에도 72명이 왔어요. 미국 아이들 장학금을 주는데 가족들이 72명이 왔어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카드가 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교회 다시 다니겠습니다. 미국 학생들, 아주 똑똑한 이 지도자들, 미국 학생들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할 사명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왜 한국 사람만 붙잡고 난리를 치느냐고.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어떤 지역에 갔더니 교회가 15개인데 한국 사람 총 통틀어야 1,200명이요 1,200명 있는 마을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15교회를 통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분은 평생 1,200명밖에는 못 가지고 목회를 해요. 왜 한국 사람만 생각을 해요?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주신 것은 숱하게 우리 주변에 오는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디아스포라로 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세계적인 인물로 자랍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됐지만은요, 저희 교회는요 대통령이 나옵니다. 지금 저는 이미 대통령 취임식 순서지를 짜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는 한기용 목사님이 보고, 기도는 양춘길 목사님이 하시고, 설교는 물론 제가 해야 되고, 축도는 또 여기 목사님, 이병준 목사님이 하시고, 축도를 하시고. 무슨 뜻이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가 미국 대통령이 될 거거든요. 할렐루야.
워싱턴에 가면은요, 한국인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한국인 변호사가 미국 사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인 커뮤니티에 나와서 일을 한국 사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렌트비도 못 내는 변호사가 많습니다. 변호사 정도 됐으면 미국 주립사회에 들어가야지. 그런데 자라는 때부터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커서도 그래요. 중고등부 자녀들이 스페니시 애들 만나서 이렇게 영어 가르치고, 이런 아이들 우리 집사님들 딸들인데요, 4년 한 1년에 6만 불씩 장학금, 4년 24만 불 장학금 받아가지고 가는 아이들이에요. 명문대학 딱딱 들어가는데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멀리 가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명문대학에 가가지고요, 교회 참여하고요, 후배들 기르고요.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20년 동안 줄기차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선교의 비전을 주니까 이 아이들은 여러 민족과 어릴 때부터 같이 섞이기 때문에 다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역량으로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저지는 더 좋더라고요. 이분들은요, 다 주재원들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공무원들이었어요. 저희 교회 와봤자 2년 반, 3년 있다가 갈 사람들이에요. 교인 관리 안 해요. 2년 있다 갈 사람을 평신도 선교사로 확실하게 훈련을 시켜서 이분들이 무릎 꿇고 지금 파송받는 거예요. 이방문 남궁영애 씨는 행정안전부, 우리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이에요. 월튼에 와서 2년 반 동안 MBA하고 왔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파견돼 있어요. 이 사람은 차차차기 한국 대통령 할 사람입니다. 뭐 안 걸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뉴저지에 오니까 제가 양충길 목사님한테도 그러고, 양충길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PGM 지금 우리 이사장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한국에서 주재원들이 오시면은요, 주재원들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선교사로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한국으로 갈 때 이분은 행정안전부 과장실에 자기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파송증 걸어놓고 자기의 선교제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이분은 유펜의 PhD입니다. 이분은 카이스트 대독연구단지의 박사들만을 위한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평신도 집사입니다. 왔다가 1년 있다 갈 유학생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무사령부에서 소령급들 보냅니다. 이 사람들 훈련시켜서 파송합니다. 기무사령부가 자기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교가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어앤나우 선교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학원을 하시는데 세상에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오는데요, 필라델피아 주변에 사립학교, 우리도 모르는 데를 한국은 더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 유명한 학교들을 통해서 오고 애들만 남겨놓고 갑니다. 우리 장로님이 매주일 한국의 서울에서 대전 거리까지 되는 데를 운전해가면서 각 학교에 와 있는 유학생들 홀로 와 있어요. 걔들을 데리고 옵니다. 얘들은 교회를 처음 나온 아이들입니다. 교회 와서 담배 핍니다. 제가 화장실 갔다가 졸도를 했습니다. 저를 보고 알지, 인사도 안 하고 담배를 뻑뻑 빨고 봤더니 얘가 그날 교회 처음 나온 아이입니다. 선교는 이것입니다. 한국 아이가 유학을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나온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연설 잘하시네 이러는 애입니다. 그런 애들이 지금 변화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아이 때문에 부모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지역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과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1세 2세 간격이 줄어듭니다. 선교동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히어앤나우 전문인 선교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문인은 의사 박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문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러면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지체 중에 뭐를 할 거예요? 목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입입니다. 목사는 아침부터 밤까지 입만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입일 것입니다. 집사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체 빨리 말해서 시간 가요. 빨리. 손, 네, 또 옆에 있는 거예요. 손, 또 여기 있는 거 아시죠? 팔, 열심히 다니면서 또 머리만 하지 마세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맹장은 하지 마세요. 있으나만 하니까. 어떤 데는 가면 나는 12지장 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분도 있어. 그게 뭐예요? 12지장은요, 우리가 하는 일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역교회에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로컬 처치가 지역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되면은요, 여러분은 없어서는 아니 될 지역교회의 전문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위장이 하는 일을 손이 못하고 발이 하는 일을 손이 못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전문인으로 다 불림받을 꼭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내외부는 멕시코 선교 갔다 와다 불을 받아가지고 멕시코 가신대요. 제가 말리고 멕시코 가시기 전에 뭐 하시고 싶어요? 우리는 어른들 실버 세대에게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세요. 평생대학을 만들어드렸어요. 장로님, 권사님 내외분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하더니 교회 안에서 평생대학을 이끌어갑니다. 이 중에는 반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입니다. 이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은 불교 신자가 제일 많습니다. 남묘호랑교인이 3명입니다. 일본에서 사시다가 남묘호랑교 단지를 가지고 온 분들입니다. 그러나 매주 모여서 복음을 듣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습니다. 선교는 교회 안에서부터 모든 지체가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은 전문인입니다. 캐시 존, 우리 아이들 영국의 웨일스에 있는 영국교회가 있습니다. 영국의 웨일스에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1년에 몇만 명이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4명을 파송했습니다. 거기는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아이들이 80년 동안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데 아이들 사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 4명이 가서 영국교회에 들어가지고 주일학교 VBS를 시작했더니 영국 아이들이 이건 새까맣게 모였다고 할 수가 없고 금발의 머리처럼 이렇게 모였습니다. 시장이 놀래놨습니다. 3년을 했습니다. 제가 바로 몇 달 전에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시장 시의원들부터 다 나가가지고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80년 동안 애들이 하나도 없던 교회에 주일학교를 세워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사 4명은 주일학교 아이들 전문인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명히 그 주일학교 교사를 아프리카 보내가지고 벽돌 찍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 나팔 부시는 분들을 저는 아프리카 보내가지고 나팔 부시는 분들한테, 악기 하시는 분들한테 뭐 인도네시아 선교 가셔가지고 벽돌 찧어서 건물 지라고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는 작품은 다 불량품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벽돌을 찧어다 써야지. 이분들은요, 나팔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악기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찬양 전문인 선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4명을 저는 절대로 아프리카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합니다.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영국 사람들에게 했더니 영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생기고 이번에는 유수그룹까지 생겼습니다. 도시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전문인 선교는 이렇게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이런 것들은 뭐 말하려면 끝이 없고요. 그만하겠습니다. 뭐 각 팀이 전부 전문인 선교팀입니다. 뭐 찬양을 하면 찬양 전문인 선교팀이고 마지막 히어랩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멀리도 가야 됩니다. 멀리 가는 사람은 1000명 있는 교회에 한두 명입니다. 많아야 저희 교회에서도 25가정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만은 25가정 가운데 아프리카도 간 사람도 있지만 지역사회 선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선교지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영어 목회부는 우리 지역에 홈레스들 가서 선교하고요. 미국 사람들 영어 목회부에 가서 얼마나 많이 선교하는지 몰라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이 근처에 사면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유학생들 있는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픽업해가지고 그들 담배 피는 애들 고등학생들 데려다가 교회를 생전 처음 나온 애들 예수 증거하고요. 스페니시 같이 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요번에 VBS 했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한 아이들이 VBS에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필라델피아의 흑인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흑인 라오스인 인도네시아인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교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다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은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이 학원을
주일날에는 완전히 학생들이 안 오니까요. 주일날은 선교회 기지로 오픈을 해서 각 이 빌딩 안에 있는 방에 미국 사람들 전도해서 데려다가 먹이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끄는 팀 100명이 여기로 올라가다가 제가 오지 마시고 팀들 끌고 가서 노방 전도하세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지금 가서 다 노방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노방 전도하는 대상이 한국 사람도 있지만 다민족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아프리카에 갈 사명을 받은 사람은 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선교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선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도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이 되시는 분 있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과 더불어 교회 안에서부터 가정 안에서부터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거의 다 들으셨네. 그럼 다 일어나세요. 가실 거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집에 조금 늦게 가서 참 죄송합니다만 뭐 집에 가야 월드컵도 끝났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소독이 몇 대 0으로 3대 0으로 소독이 이겼답니다. 궁금할 거 하나도 없어. 집에 일찍 갈 일 하나도 없어.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중생하는 체험이 있었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선교에 도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멀리는 못 가도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양팔을 들어드리는 목회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놀라운 복음화 대회는 송회가 이 시간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화 대회가 계속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마다 복음화 대회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스스로 훈련시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피제 훈련을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선교사적인 삶을 내 직업 가지고 있으면서 내 직장 다니면서 내가 돈 벌어가면서 내가 멀리는 못 가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직장에서 선교지에서 사업장에서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도 히스패닉 예배가 생기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도 중국어 예배가 생기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도 일본어 예배가 생기게 하여 주소서. 미국까지 왔는데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한국 사람을 초월하는 비욘드 코리안 디아스포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소금 부르고 뜨겁게 동성으로 헌신의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소금 부르고 헌신하며 결단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